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도 예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한 몸 된 그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나도 로마에 가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곤 했었는데, 근데 뜻밖의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편지글로 써 보낸 것이 바로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은혜로, 예수 사랑으로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벅찬가, 가슴 벅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복음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래서 새롭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 당시에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고금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 은혜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서를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역사의 길이 남을 역작을 남기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로마에 살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신서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게 하셨으며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어떤 작은 결정들 혹은 내가 했던 어떤 희생과 작은 섬김,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게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앞날의 모든 난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누가 채워주세요? 남편이 채워줘요? 아내가 채워줍니까?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아이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까? 목사 잘났잖아요. 목사가 채워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의도가 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시작점을 보시는 거예요.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 모든 행위의 시작점인 그 마음의 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음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점, 의도, 마음의 태도,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모든 결정의 기준,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이것이 복음과 영생, 이것과 관계가 있는가?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선택해야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느 길인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금방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과정이에요. 복음의 결론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기쁜 소식에, 좋은 소식에,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네? 밥을 주는 거죠. 밥을 근사하게 차려서 주면 기쁜 소식이죠. 네? 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여러분, 열심히 시험 준비한 사람이 합격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기쁜 소식은 영원합니까? 잠시 잠깐입니까? 기쁜 소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것들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당장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 기쁜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나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옆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소식인데 나중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말기암 환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내 죄의 사슬을 다 끊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건져냄을 받았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굴레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는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언제부터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는 복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무엇으로 풀어야 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정답을 놓고 이 성경을 봐야 내용도 보이고 의미도 보이고 뜻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안경을 써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여러분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대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는 곧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는 곧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말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주인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요,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나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병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왜요? 저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속죄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공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가 나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내가 나 자신을 제일 몰라요. 근데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의 새끼는 말이고 소의 새끼는 소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요 주관자요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지금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애 모든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예,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책임자예요. 책임자 보호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나약함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똑같았어요.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원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공통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몇 주 전인가요? 제가 물고기 한 마리 보여준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물고기 한 마리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낚시 동호회 표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안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면 익투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 약자예요, 약자. 무슨 뜻이냐면 이에수스 그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 가다가 이런 마크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많이 봤죠? 이 그림 많이 봤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참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참 진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대요. 선포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포되셨다라는 말은 확인되셨다, 입증되셨다, 증명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되셨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선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증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었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확인되고 굳게 닫힌 무덤 문이 열리는 순간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이 또 어디에서 확인되고 어디에서 입증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제1의 증거 뭐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뀐 뒤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핵심 가치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지금 새가족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3주간 우리 교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3가지를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어떤 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새가족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고 가는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긴 것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무엇은 똑같아요? 신앙 고백은 똑같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같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교회는 구례동에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회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내 입술의 고백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나에게서 예상되는 모든 행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구원자 되심, 이것을 입증해내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래일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소망을 품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소풍 날짜가 잡히면 몇 밤 자면 돼? 엄마한테 물어봤잖아요. 엄마 몇 밤 자면 돼? 몇 밤 자면 소풍 가? 그런 거 물어봤잖아요. 왜요? 그 소풍 가는 날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가지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어. 7밤이나 자야 돼. 7밤이나 자야 돼.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안 그러나? 저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그냥 정말로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그리고 또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 삶의 신앙 고백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뭐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를 나누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죠. 원수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도 고백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게 다 해답이 되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다 풀려요. 다 풀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해답을 얻게 되고 없던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종교는 결국 다 한 시점에서,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원론자들. 모든 종교는 다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한라산 가본 적 있습니까? 한라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기억에 나는 한라산 어디로 올라가나요? 영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일 빨리 올라가는 데가 영실이라는 데가 있고, 성판악이라고, 성판악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데 있어요. 또 관음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어리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고. 한라산에서 군대 생활 해가지고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국 만나는 데는 어디서 윗세오름에서 다 만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라산이야 여러 탐방 코스가 있지만 우주여행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주여행을 가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선을 또 어디에 달아야 됩니까? 로켓에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켓에 달아서 궤도권에 이렇게 올려놓고 우주선을 타야지만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있나요? 로켓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 힘차게 뛰어 오르면은 여러분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비행기 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 우주까지 큰일 나요. 기구 타면은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기압이 높아지면은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주 여행을 하려면 로켓 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자,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인정받아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나와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좋은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증하고 매 순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